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여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더하여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각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은혜와 은총의 동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못된 사탄과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된 장중 되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활동에서 보통 잘 되면 성공, 못 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결과는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하여 어떤 때는 허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제 길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양갈래길에서 왜 유독 나만이 실패의 대로에서 헤매이는가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보면 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 처리를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길들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출발선상에서 성공자와 실패자가 왜 생겨났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작은 일에 성공하여 작은 만족을 얻고 더하여 기대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여도 작은 일조차 계속해서 일어나는 실패의 연속으로 우울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과 실패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로 형편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금전적 핍박이 점차 다가오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패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오금이 저립니다. 말하기 좋아 7전8기의 성공담을 듣기는 하지만 그 역시 감흥이 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전차 온몸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 외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치 못한 어려움 속에 생활고가 성큼 다가오고 점차 자신이 무기력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의 전율이 전신을 감싸올 때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작은 성공적 결실을 보며 더 큰 성공을 위해 분주한 것을 봅니다. 반대로 수많은 실패의 선상에 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사귀고 있는데 왜 실패자의 반열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성공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그 반대에서 헤매일까? 왜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와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다른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급격하게 10명과 2명의 보고의 차이는 나는 것입니까? 10명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아닙니다. 10명의 리포트는 정확했으며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달랐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둥절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웅대한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겁을 집어먹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 기가 죽고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집어먹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게임은 끝나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만남과 정면 승부를 봅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 그래서 만만하게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골리앗 등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이내 판가름 났습니다. 초전박살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소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의 무모함에 모두들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저런 미친놈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다윗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다윗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신앙대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외로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도움을 주었고 그는 대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징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격전 이후에 그는 다윗 왕국의 전초가 되었습니다. 정탐꾼 두 손은 그 사람 이름 나와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들은 우리들의 성공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0명은 자기의 말대로 보는 것만으로 주눅이 들어 결국은 약한 자로서 실패자로서의 궁색한 반열에 서 있었으나 2명은 자기의 믿음대로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강한 자가 되어 승리자, 성공자로서의 반열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성공자의 실패자는 엇갈린 행보에서 엇갈린 결과로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주제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재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즉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보다 유언비어에 더 신경 쓰고 가문이설에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은 미래의 결과이고 유언비어나 가문이설은 현재형으로 포장하니 마치 당장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와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요즘 사회 구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마치 모든 것이 금방 무엇인가로 나타날 줄로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스피드 시대라고 말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결과는 최종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런 유언비어와 가문이설을 행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망한 결과를 당한 후 후회와 회한으로 다시 언약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여보로 나간 만큼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기간이 연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은 결과의 단축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가 된다는 것, 또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잦은 시험과 자주 오는 역경과 고난은 사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며 짧고 심한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의 도량의 믿음의 그릇이 마무리되면 언제나 그 그릇 속에는 언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한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킬 거야.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자의 모범이며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는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하고 성공자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마음을 가려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며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기와 생각이 같은 것만 최고의 생각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점차 외진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발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점차 말씀과 함께 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운칠기삼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를 베풉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저 여러분도 보다시피 목사님 보면 아이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예를 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인이 세속인의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생각은 세속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속적 개념이란 점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세속적인 행동에 더 가까이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생명줄의 줄기도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이나 재산이냐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은 죽은 후에 남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은 재물은 결국 돌이켜보면 자신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들이 사용할 때 자기의 인식대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남겨둔 사람의 땀과 노력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허락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치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직접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변심은 변심한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해소해 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9절 이하의 말씀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가 신주하신 말씀, 결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중에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이를 성공의 반열에서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의 믿음과 신앙의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서 1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성공할 것이요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실패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 서두에 보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듣고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종의 의미는 믿음의 영향입니다. 순종의 가치는 믿음의 부피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욕과 물욕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민감성을 보입니다. 또 순종이는 손해를 유발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배타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대한 뜻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손해갈 것이라는 순종의 의미를 반대로 유익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한다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이와 정비례하여 믿음의 부피와 영역이 넓어지고 또 높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서론으로 순종은 내게 손해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보다 반대로 유익이 많을 것이라 순종할 때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경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위한 나의 행위는 세상 난관의 어려움에 봉착한 나에게 홍해가 갈라지듯 어려움이 갈라지고 세상 풍파에 노심초사할 때 흐르는 요단 강물이 내 곁에서 물려가는 것을 느끼며 나를 에워싸는 많은 세상 장벽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듯 내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처럼 나의 앞길을 허상의 무거운 장막에서 실상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는 모리아 산상에서 받음의 기적과 비례하는 것이며 무한 은총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얕은 믿음과 신앙에서 순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자꾸 불순종의 의미만 찾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무엇인가 손에 갈 것이라는 전제가 언제나 꼬리표처럼 달고 있기 때문에 순종치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바꾸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잠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길게 보면 결국 파멸의 무덤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묵과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유익은 잠깐이지만 순종의 유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멀리 보고 믿음의 행동과 신앙의 행동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순종과 헌신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8절 후반에 그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면 사람은 자꾸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미워서 집에 불을 지르면 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질투해서 거짓을 정언하면 결국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작은 거짓이 나중에는 자기를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려고 했다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이에 몰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아픔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죽음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사실 하만의 자리가 선한 일과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무총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자기의 자유를 이용해 악한 일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서 올까? 바로 자기 자신의 악한 생각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더 큰 악한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완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 정언과 함께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광산의 일을 쉽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를 폭탄물로 인명을 해치는 살상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좋은 생각과 악한 생각은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악한 생각 속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결별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사의 성공적이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믿고 느끼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따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하는 원인이 있고 성공은 성공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들의 근본은 말씀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 실패의 원인들이 제거되고 모든 범사가 원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가 지니 권면의 말씀 깨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레위기야 11장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즉 언약은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자는 성공자의 언약을, 실패자는 실패자의 언약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믿고 느끼느냐는 사이, 그 사이는 신앙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입구에 항상 크게 안내문이 쓰여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면 그 안에 반드시 사용법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항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사용 방법대로 사용치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문자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보고 지키는 사람은 이를 오래 편리하게 사용할 것이요, 이를 어긴 사람은 폐기하든지 산 곳에서 다툼을 이어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도 잘 보고 잘 인용하면 인생에 있어 크게 유익하게 언약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추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 언약과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험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고 엘리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도대체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지 못한 자신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생육, 번성, 충만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실패가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예비하신 범사의 축복들 찾아 누리고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들이 범사와 함께해 주셔서 실패를 모르는 성공적인 여정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가 잘되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적각 완쾌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